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눕더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의 동향을 살피다가 마침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합니다. 사실 이 여리고 성이 굉장히 요새로 되어 있고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함락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성입니다. 또 지금처럼 정탐꾼 2명이 이곳에 침입했다라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까지 전해지고 또 그들을 쫓기 위해서 라합의 집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 상황에서 왕의 명령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정탐꾼을 숨깁니다. 사실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라합은 여리고 왕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라합은 훗날 멸망하는 여리고 성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요, 이 여리고 성과 같이 또 여리고 왕과 같이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듭니다. 누구라도 위기 상황에 놓이면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 역시 한편으로는 이와 같습니다. 코로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게 합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넉넉할 때 그저 신앙생활도 취미생활의 한 부분처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찾는 하나님이고
교회는 아닌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최근에 들었던 이 강의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확인했더니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전에도 코로나 전에도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셨던 분들은요, 오히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앙이 와해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있는, 중간지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상황은 비록 어렵고 힘들어서 나와서 예배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현장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설문조사 통계를 들으면서 있는 자는 더해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이 라합과 정탐꾼의 언약이 오늘 맺어지는데, 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이 있는지, 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삶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험 속에서 생명을 얻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아주 절박하고 목숨이 오가는 그 상황 속에서 라합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탐꾼들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훗날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라합과 정탐꾼의 언약을 통해 얻는 교훈은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활짝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당시 이방 여인이었고 또 기생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마 서로 견주어서 전쟁을 벌인다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가 하셨다고요.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의 주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고 또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요, 쉽게 그들이 대하지 못합니다. 직급에 높고 낮고로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곳에서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라합은요, 항복합니다. 항복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복음 전도를 더욱 힘있게 합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이 그렇게 완강하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가족, 형제, 친구, 이웃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않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때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때로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여리고 성과 같이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의 완고한 마음, 벽과 같은 높은 성을 담을 쌓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요, 놀랍게도 한순간에 눈 녹듯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들은요, 소망을 갖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6바퀴를 돌고 크게 함성을 질렀을 때 무너진 사건은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무너뜨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의 여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승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성의 규모와 힘과 권력이 얼마나 강력하냐 미약하냐에 달려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지만 그들이 쉽게 생각했던 아이성이 아이성 앞에서 왜 실패를 경험합니까? 불순종 때문에 아닙니까? 바라기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라합과 정탐꾼의 언약을 통해 얻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언약이란 서로 지킬 때 성취 된다라는 겁니다. 이 라합과 정탐꾼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방 여인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물론 상황 자체가 정탐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언약을 맺지 않으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지만, 사실 그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 언약 맺는 이 사건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라합이 정탐꾼에게 제안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반응을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살펴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요. 누설하지 않으면, 약속을,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도 너희를 진실하고 인자하게 대우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앞서 질문한 거 있지 않아요? 가나안 전쟁 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 백성을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살려두지 말라고요.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으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다 진멸하래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신명기 7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신명기 7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선한 영향이, 좋은 영향이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은요 악한 영향을 더 쉽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두면,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렇게 지내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나는 모습,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짓밟히고 빛이 어둠 가운데
마치 풍전등화인 것처럼 후 불면 꺼질 듯한 촛불 하나로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는 형국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종으로 살려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방 여인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종과 종족을 뛰어넘어서 사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는 구원해 주실 거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마치 나중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을 하나님이 미리 깨는 예표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자기 확신, 이걸 깨는 거 아닙니까? 라합이 정탐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이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가족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훗날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다해 지켰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요, 라합과 정탐꾼의 언약을 통해 얻는 마지막 교훈은 이 언약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것을 기억하고 훗날 여리고를 정복할 때 나와 내게 속한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하죠. 그때 정탐꾼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너희 집 창문으로 붉은 줄을 매고 내게 속한 가족을 모두 다 너의 집 안에 들여라. 거기 있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가족 중에라도 그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해쳐도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붉은 줄을 맨 창문에 있는 그 집에 너와 내 가족과 형제와 모든 이들을 그 안에 두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18절에서 20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약속을 끝까지 지키라 하는 겁니다. 붉은 줄을 맨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약속합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실까요? 어떤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하는데요, 이렇게 말한 그 6월절이죠. 패스오버, 그러니까 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 심판을 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가정은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거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패스 오버 하시는 겁니다.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대표적인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문을 넘어가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로 물들인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여부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되었듯이 라합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로 여리고가 함락될 때에 붉은 줄을 맨 집에 있느냐 없느냐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라합과 정탐꾼이 맺은 언약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이 축복의 통로로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 크신 사랑이 가장 먼저는요, 우리로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해질 때에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이 9월에 있을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정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뜨거웠던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나아가서 마음껏 전도하고 했던 그때 그 감격, 그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월에요, 이전의 표현으로 말하면 해피데이, 새 생명 축제를 할 겁니다. 교회로 모시고 와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그러나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많이 눌려 있고 이런 하나하나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위축된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좀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위에 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